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4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세상적 생각과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온전케 해드리 찬양과 지난주에 함께 부른 예수 두 곡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찬양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
너에게 주니 가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코로나 팬데믹의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하고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이 시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승리의 이름 믿음의 이름 하는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이 시간 그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이 건너가게 상처들에게서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그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이름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마음속에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갈리새우교회 모든 한 영혼들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향하여 이 혈만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가 승리하고 신속한 신앙으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선이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있는 모든 능력에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심령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셔서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을 만족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도 능력도 없기에 풍성해야 할 신앙적인 삶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서 낙심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예물과 또 주일 헌금, 성교 헌금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이 감사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달리 세움께 속한 모든 가정들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미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꿈과 비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로 온전히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발리 성께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이 상황 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찬양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맞춰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리에 백신 접종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덴파사르 지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밴드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신청하셔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마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밴드에도 여러분 라마단에 관계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교를 잘 알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라마단 기간 동안 우리가 역 라마단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망의 꽃 보육원에 오늘 설교를 하러 제가 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베들레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상한 교회 서약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에서나 친척집을 방문할 때 술을 마신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되는 기준을 단순하게 음주 여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규정이 왜 율법주의적 배타주의인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이다. 성경의 율법을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11조를 바치고 금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맞춰 교인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성경적 배타주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두 형식의 공통된 뿌리가 바로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초래할 파멸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파멸에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의 술병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만하여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사람으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베들레헴 교회의 절대 금주 서약을 이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간다. 이것은 더 철저한 헌신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위상을 가진 교회 서약서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부임 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었고 그 때문에 교회 전체가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과 복음과 은혜 사이에서 많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어떤 개인 중심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이 율법과 복음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면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분명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온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 충분히 성숙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장성한 자라고 표현했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온전함, 이 텔레이오스의 의미는 크게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속죄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텔레오스라고 우리가 이 단어 안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것은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우리를 그 죄에서 온전하게 제사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우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더 좋은 소망.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력하고 무익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어떤 말씀이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그 의미 외에도 큰 능력이 없는 어떤 무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나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능함을 동시에 지적한 것은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8절 말씀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도 지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율법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란은 대부분의 이 율법의 이 두 가지 종류, 도덕법과 의식법을 혼동해서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한 모든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법과 관계된 다양한 법들은 십계명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덕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지상에서 항구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도덕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도덕법이 유대인의 사회를 이끌어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역시 십계명이 확대 적용된 바로 이런 법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나 관련된 어떤 의식법은, 절기와 관계된 의식법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도덕법을 폐한 게 아니라 의식법을, 어떤 구약처럼 뭐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례를 비롯해 제사법과 절기법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도덕법까지 없어졌다라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도덕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히려 그 도덕법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동차를 샀잖아요. 자동차를 구입하면 우리는 어떤 번호판을 붙입니까? 그렇죠? 임시 번호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이제 정식 번호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임시 번호판은 폐기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정확한 실제 번호판이 나왔는데 여전히 몇 년 동안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율법에서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희생제물을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율법 아래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의 영원하신 피의 제물로 우리에게 단번으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제물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율법의 한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 텔레오스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여러 해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칙 벌금도 내지 않고 운전을 잘했습니다. 분명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범 운전자라고 자부하면서 그는 율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율법적인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복음적인 마음을 갖느냐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벌금도 내지 않고 법규를 잘 지켰으니까 나는 모범 운전자야, 나는 좋은 택시 기사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딱지를 떼지 않아서 법칙금을 내지 않았지만 과연 나는 손님을 참으로 친절하게 모셨는가?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아, 그렇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하며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경우를 다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에서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노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성도는 그들이 많은 일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요양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삶에는 여러 측면이 있고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일한 어떤 잣대로 재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그것을 막 복음처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이미 나의 내면 속에 지금 자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수주의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주일을 바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태도인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 6일 동안도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초보신앙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초보신앙인에게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텔레오스를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거나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우리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인간으로서 모두 죽어갔지만 아무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영생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일부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임시적이고 문화적이었던 어떤 유대교 신앙 양식을 절대시화한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어떤 개종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 양식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절대시했던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복음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양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추앙하고 고집하면서 억지스러운 성경을 적용하고 문화와 제도로서의 교회를 마치 구원의 진리인 양 원래대로 종전대로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의 신앙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벗어나 인간적 관점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과 어떤 오랜 전통을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쉽게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말씀 생활을 하며 기도 생활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마치 율법적인 사람처럼 그냥 그것이 의미 없는 삶처럼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 또 자유주의자들 이 두 부류 모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다가 소망 없는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임시적인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굳이 온갖 버거운 계명을 지키려고 고생하거나 똑같이 죄인인 제사장의 중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보답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불멸하여 영원히 사시며 땅에 그 어떤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 또한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적 성숙과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하실 능력도 바로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상태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직과 달리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공허함을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율법주의에 근본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지니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주님께 들면서 나갑시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감과 만족이 없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 속상합니까? 물질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풍족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의 신앙은 텔레오스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금은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텔레오스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고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물질, 건강,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금은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율법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 우리의 신앙의 초월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금은 보화로, 건강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지 못하실지라도, 아니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남은 인생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불멸의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불멸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발리 소임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